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입니다. 병행 본문이기에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와 마태복음의 산상수는 그 구조 그리고 그 내용에서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본문 모두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하여서 집 짓는 자의 비유로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에서 황금률 그리고 원수사랑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 그리고 눈 안의 티와 들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무와 열매에 관한 말씀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 역시도 분명하죠. 분량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 역시 마태복음은 산이고 누가복음은 평지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모형을 가르치셨음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가르치심을 주고 계시지요.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들을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평지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나무와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이 사람들을 오도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나무와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해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관점이죠. 거짓 예언자들이 맺어가는 그 열매들을 보면은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전해주죠. 예수님은 이 평지설교를 통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법,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법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법, 그리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누가복음은 오늘 6장의 비유의 말씀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에서 45절에 나무와 열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무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전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디씩은 할 수 있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 없죠. 나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은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의 나무에서 포도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앞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은 길지만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앞을 볼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는 사람, 제자로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 선생과 같이 가르치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빼내려는 사람, 이들 모두가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은 좋은데 열매를 잘못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못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가 되는 그 행실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밖으로 악한 열매를 내면은 그 사람이 그 자신이 악한 나무이기 때문이고, 만일 선한 열매들을 내게 되면은 그 마음에 선을 쌓은 선한 나무이기 때문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그 선을 내기 때문에 선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을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 지속해서 쌓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선을 쌓는 행위이죠. 의지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며 온유와 자비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속 사람이 변하면은 새 사람을 입으면 그 행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잠깐 온유와 자비,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식일 뿐이죠.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 맺어가는 그 온유와 자비, 절제, 이러한 열매들은 온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의 진실은 참과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보다 나무를, 열매 이전의 나무를 보시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찔레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진리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열매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곧 나무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지 악한 말이 나오는지 그 여부가 바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지 그 여부는 제자들이 그들이 맺어가는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쌓여서 그들의 입에서 선한 말로 선한 행실로 열매 맺어가는지를 보면은 참 제자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린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좋은 나무인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서 접붙임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과원지기가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였습니다. 접붙임의 원리로는 뿌리가 아닌 가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이 가지가 돌 감람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는 돌 감람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이 접붙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 부정한 여인이 다가와서 몰래 손을 대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신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예수님의 그 정함이 여인에게 전가되어서 손을 댄 여인이 정결케 되었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죠. 하나님이라는 진짜 좋은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더니 거꾸로 이 돌 감람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섭리가 바로 이렇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구원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이것이 양자됨의 원리이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접붙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접을 붙이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여야지 반대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하여서 이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지 뿌리와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그 좋은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나무와 하나가 되었고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줄기에서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가 생명의 진액이 풍성한 그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의 기운을 누리게 되었다. 참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믿음의 인생으로 참 생명에 연합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그 상태를 힘써 지켜야지요.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참다운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외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야죠. 우리 입술에 악한 말과 우리 손과 발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12년에 수적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개신교인의 수가 인구수의 22.5%에 해당하는 4분의 1이 좀 안 되는 1146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엄청난 성장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에 개신교인의 수는 774만 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에 521만 명으로 인구수의 10.2%,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의 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한국교회 위기를 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도의 수가 줄어들거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힘을 가진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줄어들거나 또 예배당이 계속해서 폐쇄되어서 찾아온 그런 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인격,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여서,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여서 찾아온 위기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여서 이러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서 유리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참 선생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지금의 시대도 예수님 당시에 이 가버나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말씀을 빙자해서 선포하고 또 자신의 야망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이루려는 사건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앞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는 어리석은 자이다.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먼저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그러니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여 년 전에 가버나움 평지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좋은 나무인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먼저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시각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좋은 나무인 하나님의 사람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어야지. 또한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낙심하며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부터 고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어야죠. 모든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마치고 모든 열매가 무르익어서 풍성한 결실을 기뻐하는 이때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로 무화과가 열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불리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이지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고 고백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지. 삶의 모든 순간에 작은 예수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인도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제자로 가르침을 받는 중에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는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웃에게 무엇이든 대접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생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고 결실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지금 비록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좋은 나무이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못된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길게 뻗은 나무가 땅에 뿌리 박지 않고서 살 수 없듯이 나무 없는 가지가 있을 수는 없고 가지 없는 나무도 생각할 수 없죠. 가지가 있어야 나무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이죠. 그리스도께 우리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생명의 삶이 지속되고 우리는 분명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영양분으로 자라고 단단해져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뿌리 내려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뿌리는 깊이 깊이 박혀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이 그윽하다라고 착각하면은 안 됩니다. 혹시 깊은 뿌리인 양, 뿌리 깊은 믿음인 양 척하면서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확신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썩지 않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뿌리를 새롭게 하고 그 뿌리를 주님 안에 깊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손과 발의 행실로 선한 열매 맺어가야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는 좋은 나무라면은 그 입술에서 그 손과 발에서 좋은 열매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임을 증명해야죠.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사랑의 은총을 새기면서 좋은 나무로서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좋은 나무로 접붙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기,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어갈 때 세상은 그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물가에 심어진 좋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때때마다 좋은 열매를 그치지 않고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